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첫째 주, 4월 5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 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청년들 모두가 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 인데요. 다함이 없다. 그지없이 크거나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함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특히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함께 애곡하고 있던 이 장례식에 참관한 사람들, 조문객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 다함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또 도전하고 있는가, 함께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짧게 상고해 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슨 말을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긴 나머지 주님을 향해 좀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 능력 많으신 주님, 마르다 언니가 좀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를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도움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죠.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겼을 때 아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의 끈이 완전 사라졌다. 그러면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요. 마리아도 정확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의 희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조문한 사람들 역시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리아의 통곡을 보시면서 또 조문객들의 애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심으로 같이 우셨다라는 것인데요. 비통이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반응과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비통이 여겼다라는 말이 엠브리 마우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moved with angel이라는 말입니다. 분노로 어떤 분노가 움직이는 거죠. 격정이 생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안에 분노 같은 어떤 격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비통이 여기며 울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어떤 격정이 생기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신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라는 말이 아까 엠브리 마우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3절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타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라소라는 말은 괴로워하다,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괴로워하시는 사랑이죠. 근심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해 괴로워하고 근심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이 끊어졌노라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냥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있고 정확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희망의 끈을 여기 좀 두고 있었는데 희망이 완전히 박살날 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도 여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퍼질러 울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 안에 격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찾지 않고 그냥 거기 절망하면서 그냥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법을 알고 있으면요. 안타까이 여길 뿐만 아니라 방법을 말해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까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관계를 맺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오해한 것이죠. 나사로를 위해서 우는 것이구나. 근데 본문을 보면 누구를 위해 우셨다고요? 네.
이 울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일단의 이 조문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셨는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울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와서 도와주지? 뭐 하고 있었냐? 그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맞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취업도 미끄러지고 내가 원했던 어떤 일도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겹치기 시작할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우리도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자고 진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그냥 믿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죠. 아까 비통이 여겼다는 말이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격정이 생기신 거죠.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셨는데요.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모자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위로하는 말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프다, 슬프다, 나도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힘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당한 형제들에게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모자란 분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죠. 왜 무덤으로 가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가신 것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한,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장차 우리 앞에도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마는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계속 살았을까요? 죽지 않고 영생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죽음은 언제고 또 다가옵니다. 내 주변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에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답했고, 마르다의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입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되었다. 이미 냄새가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신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적어도 그때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숨 넘어가서 시신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라면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면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광야들이 많죠. 물이 많이 내리지도 않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좀 낮이 되면 굉장히 무더운 그런 기후입니다. 쉽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시신이 부패할 수 있죠. 쉽게 썩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레스틴인데요. 그래서 3일이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3일이 지났다는 말인데 3일이 지났다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마르다와 대화를 하셨는데 마르다가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마르다 앞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큰 돌이 내 위에 있으면 내가 꼼짝 못하게 되죠. 그 돌에 압도당해서. 무거운 사람이 나를 덮친다. 그래도 내가 그 무게에 짓눌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다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압도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한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 그 사실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이죠. 이게 왜 영광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지만 다시 언젠가 죽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또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서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립니까? 두려워합니까?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까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이미 맛봤기 때문이고 그 사실이 내 심령 안에 큰 무게로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뭡니까? 네, 이미 죽습니다.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겠구나.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니까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그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워킹데드가 아니죠. 죽은 자가 이렇게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만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에 장악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무서워하고, 학력을 갖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좋은 아파트 한 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면, 내 외모가 좀 모자라면 그 앞에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성취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을 당하게 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또 두려워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암이 몇 기네 이런 게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지금 최근에 적지 않습니다. 건강염려증을 가지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비탄에 빠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전긍긍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타라소라고 했죠.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계시고 엠브리마오마이 그 안에 막 격정이 막 생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덤으로 가자. 문을 열어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몇 번 참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애곡해야 되는 겁니다. 애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함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입니다. 경험하라. 시편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맛보아 알아야 그 맛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맛보지도 못하고 상상으로만 맛보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압니까? 모르죠. 직접 맛봐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무게가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5번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관계 맺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심으로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가슴을 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마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전에 제 이 찬양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그것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이건 정말 넌센스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찬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아파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완전하심이 제한되지 않고 완전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고, 쉽게 표현하면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희망의 끈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울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가 저기 호흡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나를 믿어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살리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인데요. 여러분, 육각수를 먹고 병이 나았느니, 아니면 효소액을 먹고 병이 나았느니,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전파한다는 것이죠. 내가 육각수를 먹었더니 이 병에서 나았다. 내가 효소액을 먹었더니 이런 식으로 효소를 담궈서 먹었더니 내가 증세가 완화되었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냥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몸이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강원도 정선에 가셔서 친구분과 함께 상황버섯을 이렇게 채취를 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달여서 꾸준하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신체 부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양성 종양들이 몇 개 올라와 있었던 적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걸 드시고 나니까 종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항종양에 탁월한 것이 상황버섯이었음이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장인이 비록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암이 재발하시고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을 때 저도 강원도 정선으로 달려가서 상황버섯을 채취해 와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버섯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능력과 효능을 알게 되면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경험하고 이 사랑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서 알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좀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는 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리라고 확신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비통히 여기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가족들의 슬픔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해결하시려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늘 맛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맛본 만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다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또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기도 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미도완노로 하면서 수많은 난관과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았는지 잘 아시지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